7월은 6월을 보내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월은 중간 계산의 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중간 평가하는 날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감사절로 시작이 되어 지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셨고 오늘이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7월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이루어질 이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날에도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7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선택하는 7월. 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택이 더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상의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지난날에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의 보람을 거두고 기쁨을 가지고 거기서 또 감사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과 보람을 거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음에, 이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음에, 거기에 대한 심판.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모든 역사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서하고는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아니 망하자마자 그 초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모를 때 이래서 망한 거야. 똑같이 왕들의 역사를 다뤄가면서 그들이 잘한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잘못 고백된 것들을 다 지적합니다. 이게 열왕기의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다릅니다. 잘잘못의 역사를 잠깐 언급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대기는 곧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이것을 역대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그 힘을 어디에다 실어주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 왕조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왕권이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 바뀌는 상황 속에 사울은 대심판 당하는 겁니다. 사울의 최후가 어쩌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왜 이렇게 헛된지 몰라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을 때에는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그 이름 뜻 그대로입니다. 구한 자입니다. 원한 자입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사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 아들이라, 이래서 사울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 그 이름의 뜻같이 말입니다.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사울을 왕위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왕을 세워주셨다고 사무엘도 고백합니다. 니들이 원하는 사람이다. 니들이 원하는 왕이 여기 있다. 그리고 사울을 세워놓습니다. 사울, 우린 바울 사도 때문에 큰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큰 자라는 뜻이 없습니다. 원하는 자, 뜻한 자, 기대한 자, 그런 뜻입니다. 기대하는, 원하는, 기다리던, 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은 진짜 왕감입니다. 세상의 일반 원칙으로 본다면, 우리 정치적으로 본다면 사울은 인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도 뛰어납니다.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키도 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짐더미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왜요? 12지파를 이끌어 가려면 그래도 큰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작은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집안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약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을 만날 때, 이제 왕으로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사무엘을 만날 때 또 아버지가 그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암나귀 한 마리 찾아와. 성경에 보니까 광야를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자기 몸종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대로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가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이 없는데.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사무엘에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외모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말하는 모습으로 보나 그를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우리의 왕감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왕 이렇게 내놓는 거 있잖아요. 언젠가 미국 크리스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자기네 교회 목회자들을 선정하는, 그때 1900, 그러니까 21세기 전 바로 되는데 이 신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쭉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첫째는 인물을 본대요. 누구 앞에 딱 세워놔도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본대요. 외모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거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거죠. 사울,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사람들을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초기에 하나 중요한 역사,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를 합니다. 암몬에 의해서 야베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멸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암몬으로 넘어가느냐, 속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동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가 부흥을 일으킨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냐. 그래서 가서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만큼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사무엘이 전쟁에 앞두고 사무엘이 약속된 7일 안에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성경에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13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게 시간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한지라 흩어지는지라 겁니다. 그때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짐을 가져와. 내가 제사를 지낼 거야. 내가 왕이잖아.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가 딱 끝나는 순간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왕이요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더디 오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흩어지고 안 흩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도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음 바로 요나단이, 이 전쟁은 블레셋과 계속 오래되고 있고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 산 밑에까지 가서 딱 정탐합니다. 그때 군인들을 보니까 저것들 한번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치자. 아니 우리 큰 군사로도 되지 않는데 우리 둘이 올라가서 뭘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기 든 자가 함께 요나단을 쫓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요동합니다. 그걸 멀리서 사울 왕이 그 백성들, 그 군사들과 함께 봅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 나간 자가 누구냐? 이걸 알게 됩니다. 요나단. 그래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또 쫓겨서 그들은 블레셋은 계속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그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참 묘하죠? 제사, 그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다음 14장에 이어지거든요.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사를 지낸 걸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돌아섭니다. 됐다. 끝입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건드려도 되는 게 있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붉은 선을 밟은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제사장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때 사무엘이요, 사울의 옷자리를 잡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그걸 잡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내칩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세상의 말을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안면을 더 중요시했던 잘못된 관점. 관점을 얘기하니까요, 내가 보는 세상, 그 세상은 큰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갈까? 아니요, 세상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것이 가득 차면 그 다음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성장이든지 아니면 멸하든지, 오늘 사울을 멸하시는 것처럼 멸하는 것이든지, 다시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건지,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7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는 사울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사울의 선택을 보며,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겠구나. 잘못된 선택이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사무엘상에도 있는데요, 이 사울과 그 아들들과 무기든 자가 한날에 죽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우리가 이 귀에 익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좋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왕제목입니다. 우리말로 진짜 왕제목입니다. 다윗을 품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해주고 백성들을 아끼는 건 사울의 마음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한날 죽습니다. 한날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잘못된 관심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조건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하고 핑계대고 변명한 것이 결론은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입니다.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자식의 관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대로 가는 겁니다. 사울은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는 순간 허튼 곳에 에너지를 쓰잖아요. 쓰지 않아도 되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 후반기는 거의 다윗을 죽이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잘못된 에너지 쌓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기회를, 여러분의 지성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는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완고하면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까 선지자의 옷을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애원하기를,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사 드려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다시 사무엘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그 다음에 다시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 지성 다 부인한 겁니다. 깨달게 해주신 그것까지도.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역대상 우리가 중간 부분서부터 읽었지만 처음부터 다 보면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사무엘상 함께 31장과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들 셋이 다 나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론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단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나머지는 철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성패는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무엘은 숫자로 싸우는 겁니다. 숫자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많이 매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는 것처럼, 상황에 얽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 회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며 죄악이 관영한, 그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게 옳은 일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날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결과, 그렇게 된다. 그 때문에 사울의 선택 때문에 가문이 망한다. 사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아들들이 같이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의 갑옷 벗겨지고요, 그 머리는 잘라져서요, 그 몸뚱이는 뱃산이라는 곳 성벽에 효시되고요, 그 머리는 자기의 신당에 갖다 쓴다. 갑옷은 저희 아스타롯, 그 신전에다 갖다 놓고요, 머리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블레셋 6나라에 다 한 번씩 돌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될지는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그냥 한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인생은, 역사는, 아니 하나님은
나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아주 비싼 사무엘상 31장하고 이걸 읽어나가면 소름 끼친다. 이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길은 걷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7일 동안 금식하며 장례를 치러준다. 왜요?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고 가서 그 벼산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걷어줄, 그리고 또 밤새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또 상을 내립니다. 작은 선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야베스에게 베푼 그 은혜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작은 선, 작은 은혜. 그런데 이게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수습해주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린 때로 헛된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반드시 선택한 데에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마지막 성경 14절 하반절,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저는 문자를 좋아하니까요, 깊이 문자를 생각하면 사울, 부모가 원했던, 백성들이 구하던 그 사람, 구하는 다윗, 사랑받는, 사랑할 만한입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 내가 구하는 것, 어떤 것이 유익한지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좋은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제 입택 예배 드린 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설교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고 공간이 딱 생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압구동에 어느 우리 집사님 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몇 개월, 올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방이 4개인가 5개였는데요. 그 방에 한 방에는 낚시 도구와 골프 도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신랑이 좋아하는 겁니다. 한쪽 방에는 2개 방, 아무래도 여성들의 파워가 세니까 2개 방, 하나는 그림이 많고요, 한쪽에는 뭐 만든다고 하는 게 뭐 지저분한 게 저는 잘 모르니까 뭐 만드는 작품 만드는 것이 있어요. 꽉 찼습니다. 부부 자는 방 하나, 다행입니다. 안방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좋아하는 거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함께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친구라면 1-2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성공입니다. 내 인생에요, 꼭 필요한 게 뭐요? 나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쥐어야 될 것, 끝까지 내가 고백해야 될 것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2026년 후반기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선택하고 나아가 이제는 지난날 수고한 것들을 아름답게 거두고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